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1월 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겁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거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경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낙심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공부하고 준비한 모든 것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 이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과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60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곰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나라 과거에는 이슬람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 이슬람 나라와 무역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슬람 신앙을 가진 무슬림들이 할랄이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의 성직자들이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딱딱 음식을 만드는 데 가서 그렇게 규정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할랄 음식이다 라고 해서 비로소 먹게 된다고 하는데 구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코셔라고 합니다. 코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것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슬람과 유대교 신앙 혹은 기독교 신앙이 비슷한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는데 이슬람 경전을 읽어보고 역사를 연구해보면 그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슬람에서도 구약 성경과 비슷한 음식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기독교인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음식의 그 규정을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보면 다른 어떤 짐승에 대해서는 별로 갈등이 없는데 이게 참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 갈등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겨울 되면 돼지 고기 넣어서 김치찌개도 해야 되고
평소에는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래야 되는데 돼지는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0절을 봐도 또 고민이 또 됩니다. 다른 것도 모르겠는데 이게 딱 부딪힙니다. 중간 부분, 10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에서 나는 것, 물에서 나는 것, 비늘이 없는 것, 지느러미 없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오징어, 문어, 해파리 이런 것들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돼지고기도 잘 먹고 오징어도 잘 먹고 문어도 잘 먹고 해파리 냉채해서 잘 먹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런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될까? 참 이게 고민이죠. 그런데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먹거리에 대한 규정이 크게 3번 바뀌었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최초의 먹거리로 채소와 열매를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죠? 확인됐죠? 우리 강도사님 아주 센스 있게 빨리 성경을 올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러다가 창세기 7장을 보면 대홍수가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고 노아와 그 가족들 8명만 살아남게 되는데, 그런데 대홍수가 끝나자 지구의 날씨가 예전과 달리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장 22절 보시면 그때 보니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 없었는데 이제는 추웠다가 더워졌다가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자, 거기 있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게 없었어요. 노아 홍수가 오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수명은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 아담의 그 후손들의 계보를 쭉 살펴보면 한 800년에서 900년 이상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대홍수 후에 그 나이들, 그 후손들의 나이를 쭉 계산을 해보면 한 400년, 500년 정도 살거든요. 계속 줄어들죠. 나중에는 아브라함 때 이르러서 이삭의 때 이르러서는 한 170, 80세 정도 살고, 나중에 모세 때에 이르러서는 120년 정도 살고, 그렇게 계속해서 죽다가 나중에는 시편에 보니까 우리가 70년이고 강건하면 80년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자, 이런 극악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지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추위와 더위를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9장 3절을 보십시오. 9장 3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느냐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태초에는 산 동물을 주지 않았는데 노아 홍수 이후부터 바로 산 동물이 노아 가족들의 먹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산동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무조건 먹어서는 안 되고, 오늘 레위기 우리가 읽은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음식 규정을 다시 한번 주시는데, 오늘 음식 규정이 뭡니까? 오늘 음식 규정에 보니까 육지에 있는 짐승은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과 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바다 혹은 물속에 있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유대인들은 이런 음식을 먹지 않았고요. 초대교회 신자들도 먹지 않았고, 심지어 우리 베드로조차도 이런 음식은 부정하다고 여겨서 먹지 않습니다. 자, 정확한 그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0장을 쭉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그동안 부정하게 여긴 이 짐승도 잡아먹으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 환상의 의미는 이제는 너희들이 그동안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들에게도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런 의미죠.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기독교인들은 이후에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게 분류했던 짐승들도 비로소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돼지고기도 잘 먹고 오징어도 잘 먹고 문어도 잘 먹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음식 그 변화가 3번 그리고 창세기까지 치면 4번 그렇게 음식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레위기 11장의 말씀의 음식에 대한 규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규정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새겨봐야 되는데 우리 45절 레위기 11장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쭉 말씀하고 난 후에 결론을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라고 이 말씀, 이 레위기에 바로 11장의 내용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 이유는 앞서 레위기 10장에서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데 성도님들 좀 성경 통독하면 이 성경을 딱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으로 꿰뚫어 봐야 되는데 레위기 10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아론의 아들이었던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께 분향을 하다가 그 불에 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거기 1절 10장 1절에 지금 앞에 자막이 떠 있지 않습니까? 자, 거룩이란 뭐냐면 거룩한 구별된 삶을 말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구별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 죽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를 염두에 두시고는 레위기 11장에서 음식까지도 이제 구별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과연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우리는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그것은 거룩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 만한 의지와 능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교회에 오면 소위 말해서 거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거룩합니다. 아주. 이분들은 교회 오면 이렇게 성경책 가슴에 끼고 걸음을 천천히 걸으면서 말도 아주 거룩하게 합니다. 천천히. 목사님 이러면서. 그리고 표정에도 변화가 없어요. 누가 웃기는 이야기를 해도요. 거룩하게 그렇게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거룩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거룩이란 구별된 삶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뭘 구별한다는 거죠? 죄로부터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삶,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기뻐할 수 없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뻐하는 삶,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삶.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의 삶이에요. 예수님에게서는 바리새인과 같은 거룩한 이런 어떤 모습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거룩하지 않다고 막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막 비난하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목소리만 걸음걸이만 조심하는 것은 거룩이 아니라 가식이고 바리새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신 구별된 먹거리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11장의 규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조건. 구원을 얻는 조건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조건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음식에 대한 규정들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제가 성경을 볼 때 항상 보면 성경을 역사적으로 또 어떤 문법적으로 막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제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영예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먼저는 아 그렇구나라고 머리로 이해를 하죠. 그죠? 아 그래 맞아 오늘 그런 뜻이었어. 그래야 돼.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머리로 받아들인 건 지, 가슴으로 결단하고 느끼는 건 정, 그 다음에 손발로 그대로 사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의라고 합니다. 근데 지정의 삶이 되지 않고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자꾸만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이제 좀 알겠어. 내가 처음 교회 올 때는 모르니까 겸손했는데 성경 말씀을 자꾸 알게 되고 하니까 마치 내가 대단한 것을 아는 것처럼 마음이 자꾸만 높아지고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자꾸만 여러분 마음을 판단하게 돼요.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되었고 사실 저도 과거를 거슬러 보면 좀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좀 알 것 같으니까 이제 머리통이 많이 커져가지고 겁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슴으로만 느끼고 실천하지 않으면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래서 반드시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김질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소는 위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물을 먹고 나면 첫 번째 위로 보냈다가 시간이 있으면 첫 번째 위의 것을 다시 입으로 올려서 다시 되새김질해서 두 번째 위로 보내고 두 번째 것을 다시 되새김질해서 세 번째 위로 보내고 그러면서 그 여물에 있는 양분들을 전부 다 골고루 섭취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되새기라는 거죠. 되새기면서 실천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느끼고 알고 느끼고 실천하는 삶을 계속해서 소가 이렇게 새김질하듯이 이렇게 하라 그런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곱씹어 보게 되면 내가 왜 좀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런 걸 느끼게 되고요. 어떤 경우에 저도 참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왜 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 또 이런 것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좀 더 감사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자꾸만 이 말씀을 씹어보면 씹을수록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알게 되고 마음에 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꾸 되새김질 하다 보면 어느덧 내 모습이 자꾸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균형을 잡아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균형 잡힌 삶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 있는 분들 중에 균형이 깨어진 분들이 간혹에서 있습니다. 가령 교회에 충성하라 그렇게 하면 가정을 소홀히 하죠. 이단들 보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학교 가는 것도 직장 가는 것도 가정을 살림 꾸리는 것도 다 내팽개치고 그냥 1년 360일 교회 와서 이제 살아요. 그게 균형이 깨진 삶이에요. 또 기도 열심히 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거룩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막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막 비난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라는 것은 비늘이 있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을 추구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오늘 말씀 24절 중간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기독교 신앙인은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죽은 사람이 있는데 염도하지 말고 장례에 참여하지 말고 그런 어떤 의미는 아니고요. 구약시대는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 의미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산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되새겨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대답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린 다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면 끝났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는 분명히 내 자식입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분명히 그 아이는 내 자식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때부터 아이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듯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거룩의 삶을 추구하고 성숙의 삶을 자꾸만 추구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했지? 왜 내가 좀 더 겸손하지 못했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 자신을 좀 비춰보지 못했지?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자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요. 이런 모습 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 됩니다. 바리새인.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생명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능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 거룩과 성숙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 286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내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와 동시에 내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준 우리가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인 줄 압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많은 미혹의 영들과 시험들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미국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된 줄로 아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나 그러나 기도합니다. 이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또 주님 세계의 평화를 구하는데 앞장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 어찌할 수 없기에 늘 기도할 뿐이오니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참으로 주님 이 땅이 평화의 땅이 되고 복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고 계실 줄 믿사오니 아픈 분들을 주님 고쳐 주시옵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중에 있는 분들이 기도 응답 속히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백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모든 것이 평화롭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예배 마쳤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다고 계속 연락이 계속 오거든요. 오는데 우리 앞으로 3일 남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추수감사절도 은혜 중에 잘 준비된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지만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참 힘들어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늘 마음으로 느껴지는데 이분들이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중에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 응답 받도록 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